금요일에 올림픽 개막식 보셨습니까? 1988년도 서울 올림픽이 있고 나서 정말 30년 만에 이 땅에서 동계올림픽이 또한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이번은 강원도 그렇게 많이 개발되지 않은 평창이라는 곳에서 올림픽이 개최되었는데요. 개막식을 보면서 참 빛이 많이 발달했다, 영상이 정말 화려하게 발달했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이 대단하다,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문화도 다시 기술의 옷을 입었을 때에 상당히 창조적으로 만들어지고 또한 언어를 넘어서서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창의 밤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개막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한반도 깃발을 들고 입장하는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이 한반도 땅이 정말 동방의 빛이 될 수 있기를, 마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빛이 이방에 비춰진 것처럼 이 땅이 평화의 땅이 되고 평화의 빛의 나라가 될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있는 이 주간 동안에 교회는 달력으로 사순절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빛의 절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조금 그 색깔 톤으로 말한다면 어두운 톤의 그런 칼렌더를 지나가야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순절 초입에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평창에서의 빛보다, 어떠한 세상의 빛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된 모습, 너무 하얘서 표현할 수 없는, 너무 밝아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환상을 본 제자들의 기록을 오늘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달력은 그 하나의 영적인 리듬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왜 오늘, 바로 초입에 있는 오늘 이 변화산의 화려한 빛에 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순절에 들어가는, 어두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빛에 관하여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하여, 고난에 관하여 증언하며,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런데 길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빛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어두운 죽음의 자리까지 빛이 있음을, 바로 이 놀라운 광채의 빛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하며, 사순절 기간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예수의 빛을 붙잡기를, 예수만 바라보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을 알면이 아니라 끝을 알면 시작이 두렵지 않죠. 우리의 인생이 두려운 것은 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두려운 것은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 끝이 명확하다면 그 시작은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순절 어둠, 죽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세계로 넘어갈 때에 우리에게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뭡니까? 바로 광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생명 되신 주님입니다. 부활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고난의 사순절 기간, 이 리듬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며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초입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변화산의 이야기가 증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야기는 마가복음의 이 구조상으로는 전반전이 끝난 것입니다. 전반전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입니다. 갈릴리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구원의 사역을 마치시는데, 바로 그 중간에 이 두 사건을 연결하는 지점에 오늘 본문이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평지를 따라갔다면, 이제부터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가파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서 오병이어 사건에서 떡도 받아 먹을 수 있고 병자도 낫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제부터 올라가는 일은 단단하게 벨트를 메고 따라가야 되는 길이다. 지금부터는 정말로 제대로 십자가를 쥐고 따라가야 되는 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하며, 우리가 가는 길이 어둡고 힘들지라도 오늘 이 빛을 기억할 것을,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의 빛을 기억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지나가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림픽의 빛도 좋고 세상의 빛도 좋지만 예수의 빛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빛을 바라보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순절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배경 속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엿새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엿새 후에. 여러분, 왜 엿새 후에라고 썼을까요? 그냥 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엿새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엿새 전에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엿새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는데 모든 사람에게 드러낸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에게 따로 불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빛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 제자들은 이 빛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의도까지 읽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준, 모세오경을 준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 인물인 바로 이 엘리야가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이들은 이 환상적인 장면에 압도당합니다. 빛에 압도당하고 내 눈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본다는 사실에 이들은 완전히 매혹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환상적인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환상적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는 환상적인 모습을 보면서 올림픽의 빛을 보건 아니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화려한 주님, 환상적인 주님에 관하여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사람들은 보고 싶은 걸 보죠. 듣고 싶은 걸 듣죠. 먹고 싶은 걸 먹고요.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된 주님을 바라봅니다. 너무 환상적이에요. 그런데 그 환상이 딱 끝나는 시점에 마침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Listen. 보는 것, 화려한 것을 보지 말고 listen.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얼마나 많은 것을 봅니까? 안목의 정욕, 보아도 끝이 없지 않습니까? 들어도 끝이 없지 않습니까? 전도서는 그래서 보아도 들어도 피곤함이 끝이 없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화려한 불빛을 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9장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이하 구절을 보시면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 이들이 논쟁을 하는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지를 논쟁합니다. 예수님의 화려한 모습을 본 다음에 와,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화려하신 주님 옆에 오른쪽에 누가 앉고 왼쪽에 누가 앉을 것인가 자리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화려한 것을 보고 따라가는 신앙생활, 이것이 아니라 listen,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을, 변화된 주님의 환상적인 모습만 보고 따라가지 말고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를 들으라는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좀 오래된 영화죠. 아주 감동적인 영화죠. 포레스트 검프의 주인공, 그는 지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회적 기술이 없었어요. 하기가 쉽지 않은 독특한 캐릭터의 주인공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동무죠. 제니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제니는 화려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슈퍼스타가 되길 원했어요. 이 포레스트 검프는 항상 이 여자를 바라보면서 그냥 순수하게 사랑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높은 곳에 가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젊은 날에
이제 가수가 되려고 이 제니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애를 쓰는데 한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영화 장면을 보면 이 여자가 나이트클럽에서 발가벗은 채로 기타 하나로 자기의 몸을 가리고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벌거벗은 여자가 기타를 가지고 연주를 하면 사람들은 노래를 들을까요? 아니면 그 여자를 볼까요? 사람들은 이 제니를 바라봅니다. 노래에 관심 없습니다. 보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니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이 주인공은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사람들이 그 여인을 만지려고 할 때 다 물리치고, 그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 포레스트 검프의 한 장면은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사람은 눈으로 죄를 많이 짓지요. 눈의 정욕으로 인하여 우리는 많은 죄를 짓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화려한 예수를 본 다음에 그들이 생각한 것은 우리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였습니다. 화려한 불빛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사랑하는 이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화려한 것만 바라보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사랑 아닙니까? 이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는 이 벌거벗고 기타 하나로 자기를 가리고 있는 이 여인의 노랫소리를 유일하게 듣고 있는 한 사람 주인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듣는 것입니다. Listen.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자가 하는 말을, 바로 주님이 하시는 말을 듣고자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화려한 불빛이 싹 사라질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Listen. 바로 이것이 오늘 사순절에 들어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보는 것들을 멈춥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늘 시각적으로 인터넷을 보고 동영상을 보고 우리 세상에 보는 것들, 그 화려함,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올림픽의 화려한 불빛 뒤에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아야 돼 놓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야 될 것을 줄일 때, 그때 우리가 듣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순절 때는 우리가 보는 것을 좀 금해요. 미디어 금식도 하고 보는 것들을 줄이고,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욕구를 컨트롤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금식을 하고 우리의 욕구들을 줄여나가면서, 우리의 욕구들을 줄여나갈 때 주님을 더해가는, 뭔가 마이너스를 해야지 플러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삶을 유지하면서 영적인 플러스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겠죠. 사순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화려한 예수 그리스도 뒤에 있는 진짜 주님의 모습,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의 모습,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며 Listen, 그의 말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더 화려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소비하게 할 것이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 화려한 세상 속에서 인간은 자칫 또 소외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냥 시각적인 존재도 아니고 청각적인 존재도 아니고 촉각이나 미각의 존재를 넘어서서, 감각을 넘어서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는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특별히 저희는 성서 일과와 더불어서 마가복음을 쓰려고 합니다. 정말 내가 마가복음을 쓰면서 주님의 행적을, 그가 하셨던 일을, 특별히 마가복음 16장 중에 9장부터 벌써 십자가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바로 그 이야기에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그분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바로 우리가 하려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 1000명 정도 쓰셨습니다. 이번에는 한 1500명 정도 쓰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팔이 부러졌거나 허리 디스크가 너무 심한 분 제외, 팔이 움직이거나 앉아 있을 수 있거나 눈이 보이거나 이런 분들은 모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이거 써서 우리가 더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그의 음성을 듣는 것, 이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멈추자는 것입니다. 보는 것도 멈춰보고, 가는 길도 멈춰보고, 우리가 듣던 것들도 좀 멈춰보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바로 이것이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 3개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환상적인 주님 아래에 왕국을 형성할 수 있다면 얼마나 화려한 궁궐이라도 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십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저와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조금 전에 화려했던, 대단하다고 여겼던 모세와 엘리야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사순절에 들어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예수와 자기들, 바로 주님과 나 인격적인 관계, 오직 예수와 자기들만 남아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화려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와 나만 남아있는, 바로 이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 관하여 말씀하면서 우리를 더 높은 영적인 세계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는 게 뭐겠습니까? 환상이 남겠습니까? 우리에게 물질이 남겠습니까? 명성이 남겠습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남겠습니까? 오직 남는 것은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대목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그것은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는 이제 산에서 내려가자고 하십니다. 산에서 내려가자고 하세요. 제자들은 산 위에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종교적인 환상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종교는 사람들을 신비로 이끕니다. 신비주의라 그러죠. 미스티시즘. 종교는 신비적이에요. 사람들은 거기에 매력을 느껴요. 뭔가 뿅 가게 하는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신비로운 산에 머물러 오래 있지 말고 Let's go down, 산 밑으로 내려가자, 하산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종교는 때때로, 나쁜 종교는 사람들을 환상에만 빠져있게 합니다. 나쁜 종교는 사람들에게 자꾸 세상을 도피해서 환상의 세계에만, 잘 될 거라고 하는 환상에만 빠져있게 합니다. 이건 나쁜 종교입니다. 건강한 종교는 산 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산 아래로, 우리의 현실 세계 가운데 끊임없이 나아가 빛과 소금이 되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삶을 이겨내게 하는 능력, 바로 이것이 제대로 된 종교, 제대로 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밑으로 내려가자, 산 아래로 내려가자, 여기가 좋은 것 맞지만 우리의 삶은 산 아래에 있다, 같이 내려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사상을 제공했던 칼 막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교를 권력자들이 함께 결탁해서 사람들을 종교의 그 환상의 세계에 빠지게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자신들이 지금 압박과 압제 속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압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사실을 잊고 권력에 봉사하게 하고 종교에 봉사하게 한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것이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종교의 인민의 아편에 그와 같은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쁜 종교입니다. 나쁜 종교입니다. 사람들을 거기에 도취하게 하고 거기에 빠져있게 하는 것, 나쁜 종교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사람들을 빠져있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냥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피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산 아래로 내려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내려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환각의 세계를 이끄는 그와 같은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네팔에 갔을 때 이제 힌두 사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힌두 사원에 이 황색 옷을 입은 일종의 종교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낮 시간에 냄새가 이상합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 그들의 모습이 뭔가 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갔던 제이슨 선교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냄새는 어떤 냄새이고 저들의 모습은 왜 그럴까? 그 재단에 있는 성직자들이 마약을 하고 있는 거죠. 나쁜 종교입니다. 사람들을 빠져있게 하고, 여러분, 고대 종교 가운데 나쁜 종교는요, 성직자들이 일부러 마약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적인 예식을 취하면서 마약을 먹게 해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신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종교와 마약의 환상이 함께 어우러진 나쁜 종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장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의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빠져서 혹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놀라운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의 음성을 듣게 함으로써 끊임없이 날마다 이겨내는 능력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자, 힘이 들지만 십자가를 짊어지자, 이 땅 가운데 사랑의 수고를 함께 나누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음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산 아래로 끊임없이 내려가야 합니다. 목사인 저는 때때로 고민이 있습니다. 설교자로 산다는 것은 때때로 산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더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려가야 될까? 사실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좋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산 위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 삶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야 될 텐데. 여러분, 학교 좋은 선생님이 교실에서 강의 잘하는 게 좋은 선생님입니까? 교실 바깥에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선생님입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높은 곳에서, 성전에서 아래로 내려가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학교를 설립하면서 필리핀에 있는 한 선교 단체가 운영하는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방문하면서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학교를 하려고 하십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정말 학교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 어려운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해보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모르고 했겠습니까? 한국의 지금 목회 현장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보통 4%, 5% 정도 크리스찬이 비율이 그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4%, 5%밖에 안 돼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할 때 4% 얘기하거든요. 한 세대가 지나가면 대한민국이 선교지가 되는데요, 한 세대가 지나가면 그렇게 될 게 눈에 보이는데 가만히 높은 곳에 있을 수 있습니까? 조금 더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려가야 될까 고민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리핀을 다녀오면서 저는 몇 가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를 보면서 정말 이 페이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선교사들이 그 학교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하루 저녁은 호텔에서 머물게 되는데, 필리핀에 가보셨습니까? 얼마나 필리핀이 한국화되어 있는지. 유흥산업은 우리 한국이 다지고 있어요. 먹고 놀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리핀에 즐비합니다. 화려한 불빛 뒤에 그 어두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그곳에 가서 호텔에 묵는데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카운터 직원이. 당신은 한국 사람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영어를 잘한대요. 한국 사람들을 제가 영어 잘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웃는 거예요. 한국 분들은 잘 소통이 안 된대요. 소통이 안 되는데 저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소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화를 잘 낸대요. 여행 와서 카운터 직원들한테 막 화를 낸대요. 자기들이 못 알아들으면서 무조건 화를 낸대요. 여러분, 여행 가시면 화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화려한 불빛들이 있는 그 지역, 앙헬레스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그곳은 굉장히 환락과 같은 곳이죠. 그곳에 정중앙에 있는 곳에 숙박을 하면서
이 화려한 불빛이 얼마나 허무한지 제 마음속에 굉장히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슬픈 거죠. 불빛 화려함 뒤에 정말 곤고함과 피곤함과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가운데 그 nothing,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슬프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려가자. 종교는 환상의 세계가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일깨우려는 영성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십자가의 영성이라고, 십자가를 따라가자고, 그 세상 속에서 함께 사랑의 수고를 하며 살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부활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조용. 이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라. 여러분, 교회력은, 교회 칼렌더는 우리에게 리듬을 가르쳐준다 그랬죠. 사순절은 조용해야 되는 이 시즌입니다. 구정도 있고 올림픽도 있는데 뭐 계속 조용할 수만은 없겠죠.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뭔가 잠잠해야 될 시기라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세상에 내가 즐기던 것들을 좀 내려놓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사랑하는 이의 말씀을 들을 때에 조용하게 사순절을 지내다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바로 썬데이 모닝,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He is risen.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비밀을 말하지 않으려라 말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리듬을 향해서 성경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이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가까이 주님과 나의 교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 자리까지 갈 수는 없는 것이겠죠. 놀랍게도 오늘 이 사건이 있기 6일 전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을 다 읽다 보면 화려한 예수님을 본 이 베드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지만 그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정하게 됩니다. 예수를 안다고 해서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많이 아는 신학자가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예수를 아는 사람이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평지에서 따라가는 신앙을 넘어서서 이제 기아를 좀 변속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되는 우리들을 향하여 Are you gonna follow me? 나를 따라오겠니? 나를 따라오겠니? 라고 말씀하시며 같이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은 대부분의 사람의 실패를 말합니다. 하지만 실패이지만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다시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의 붙잡고 있는 것들, 보는 것들, 세상에 내가 즐기던 것들 마이너스 좀씩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조금씩 더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조금씩 들을 때에 바로 이것이 생명이구나, 이게 조회, 이게 생명이구나. 산다는 것은 그런 화려한 불빛이 아니라 바로 이 존재,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내가 또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순절 기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주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길 잃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빛 되신 주님 바라보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광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